할렐루야. 네, 오늘은 배워라, 모르면 고통과 죽음이다. 배워라, 모르면 고통과 죽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누가 깊이 듣느냐에 따라 차원이 높아지는 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 깊이 깨닫는 은혜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게 잘 들음으로 깨닫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역사는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또 하나님께서 시대 구원자를 보내사 그가 하나님과 역사를 펴고 있어도 아는 자만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 되어 역사를 펴셔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메시아가 사람에게 베푸신 최고 영원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멸망케 합니다. 모르면 해가 되는데도 희망으로 갑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역사를 맡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화려하게 하고 있어도 역사 밖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와서 배우고 같이 해야 압니다. 지구 세상 80억 명이 도와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의 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베푸시는 영원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복음을 전해서 2명씩, 3명씩 커집니다. 이렇게 점점 한 시대가 가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상의 천국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나서 따라가는 자는 최고 천운자요, 천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의 역사나 세계적으로 행하는 일도 그 안에 참여하는 자들만 압니다. 참여치 않은 자는 모릅니다. 참여해야 혜택입니다. 어떤 자들은 사람끼리 잘 만나서 평생 고생도 하지 않고 풍부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육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이 영원히 사는 이상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땅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모두 자기 책임하며 잘 살게 창조해 놓으셨어도 배우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최고의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의 새 역사,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만나서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세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만났어도 보통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회의 때에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에 대해서 배우고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알고 가르치며 살아야 하는데 몰라서 못하니 자기 주관으로 살아갑니다. 지능이 낮아서 하나님이 주셔서도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이는 마치 월명동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최고 기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끝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월명동에 각종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월명동에서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도 합니다.
또 수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전도한 자와 기뻐하며 씁니다. 약수도 하나님이 주시고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약수를 먹으면 병도 낫게 해놓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건축해 놓고 자연 성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선생도 배우고 알고 귀 쓰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쓰기 바랍니다. 월명동을 귀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월명동을 만든 차원만큼 사용하며 쓰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수준에서만 배우고 사니 만든 만큼 못 쓰고 삽니다. 모두 만들어 놓았어도 자기가 배우고 수고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명동을 최대로 연구하면서 써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명동을 더 좋게 쓰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교단에도 선생에게도 말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해 놓으셨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여 자기가 생각도 행동도 제대로 못하니 자기 차원에서만 이 세상을 사용하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주에 대해서 배워야 알고 많이 씁니다. 고로 선생은 주님께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후에 행했습니다. 또 배운 것을 평생 가르쳐주며 왔습니다. 전도 방법과 성경에 인봉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대 신앙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모두 충분히 주시지만 자기 차원에서만 쓰니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얻고 더 잘 사용하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으려면 자기 차원을 알고 더 자기를 개발하여서 자기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새 시대가 왔어도 그 혜택을 얻으려면 자기가 그 혜택을 얻도록 자기가 자기를 프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능해야 하나님 역사에 왔어도 많이 행하여 최고로 쓰고 사명대로 행하며 갑니다.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어도 운동하는 것을 배워야 운동장을 크게 사용하게 됩니다.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어도 수영을 배워야 수영장을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보면 수영 못하는 자는 월명동 수영장을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시대 신앙도 그러합니다. 최고 역사, 천년 역사가 시작됐어도 자기가 할 일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해야만 사랑의 신부들이 되어서 새 역사 이상 세계를 누리고 보람을 누립니다. 선생도 월명동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돌과 나무에 대해 배우고 알지 못했을 때는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보람도 작고 은혜도 작게 누렸습니다. 돌 귀한 것을 모를 때는 돌을 논밭에 걸림돌로만 보고 돌을 쳐다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또 어느 때는 오히려 깨어버렸습니다. 월명동 처음 개발할 때는 돌을 실어다가 모두 쌓기만 했습니다. 겨울이나 강에 그 좋은 자연석들이 장마에 떠내려가고 닳아서 없어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치를 알고는 주워다가 귀한 작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가치를 아는 수석가들은 돌을 팔아 돈도 벌고 잘 살기도 했습니다. 산의 나무도 예전에는 땔감으로만 보고
배에다 쓰고 거슬린다고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받지 못한 나무는 식는 쿨에 덮여 얽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월명론과 돌과 나무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 그 가치를 알고부터는 모두 귀하게 관리해주고 좋아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보다 100배, 1000배 보람찼습니다. 이같이 신앙도 귀한 가치를 알면 그러합니다. 선생은 덤불 속에 있는 소나무를 3년이나 다니면서 기도해 주며 길렀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준 것이 사연이요 공적이 되어 그 후에 캐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소리라 이름하고 야심작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자연 만물과 보화를 만들어 주셨는데도 모르니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성령, 성자와 예수님께서 선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이 배워서 전하니 열심히 배우기 바랍니다. 섭리 역사도 하나님이 모두 해놓으셨습니다. 고로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쳐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영의 눈을 뜨고 사용하여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지듯이 하나님이 주셨어도 안 하면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면 행하지 못한 자들은 미련만 가지고 안타까운 세월만 보냅니다. 같은 섭리사에서도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금같이 은같이 각각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을 배워라 함입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 환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면 자기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은 마치 광부가 금을 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배워야 자기도 하나님같이 크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생각 맞춰 행하여 크게 얻습니다. 그림도 처음에 혼자 그릴 때는 잘 안 그려집니다. 열흘, 한 달을 그려도 제대로 안 그려집니다. 그러나 배우면 순간 그립니다. 신앙의 일도 그러하고 살아가면서 할 일도 그러합니다. 배워야 쉽게 합니다. 쉬우니까 담대히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아서 할 줄 모르고 모르니 행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축복도 뺏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선생도 배워서 모두 번개같이 하며 감당합니다. 성경도 읽고 배우고 시대 말씀도 배우고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모르니 할 일을 죽이고 허송세월 보내면서 삶이 어렵고 고통이라고만 합니다. 자기 갈 길은 자기가 숲을 헤치고 가듯이 가야 됩니다. 자기 앞에 헤치고 할 일은 자기가 해야만 됩니다. 자기 삶을 다른 자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삶의 숲은 자기가 헤치고 갈 수 있으니 다른 자는 못하는 것입니다. 수영할 때 자기 몸을 자기가 물에 띄우고 헤엄쳐 가야 하듯이 삶도 그러합니다. 배우면 유능하게 가집니다. 만약 자기가 못하면 이룰 자를 사서라도 해야 되니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경제적 손실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할 때입니다. 자기가 할 때다, 이 말씀은 하나님 성령이 이전에도 해주셨고 지금도 또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월명동에 돌 쌓을 때도 기술이 없어 전문가를 사서 쓸 때는 그 한 평 돌을 쌓는데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150만 원이 넘습니다. 한 평 돌 쌓는데. 그러니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을 가르쳐 주셔서 선생이 직접 쌓으니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모두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배워서 집도 짓는 때입니다. 거의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도 그러합니다. 자, 지금까지 꼭 배워야 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할 일을 배워라 말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시간 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 쓸 줄 모르면 황금 시간을 아깝게 허비합니다. 제대로 시간을 써야 하나님께서 개성대로 축복해 주신 그 시간을 영원히 영이 누리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시간 귀하게 쓰는 것을 배워야 시간을 잘 써서 성공합니다. 어디에 있으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공, 실패가 좌우됩니다. 어느 때는 시간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공할 모든 여건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고로 시간이 돈 뭉치입니다. 황금 덩어리입니다. 선생은 노는데 오락에 시간을 안 썼습니다. 시간을 TV,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필요 없는 것에 안 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썼습니다. 선생은 시간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배우는 데만 쓰고 그 일을 해드리는 데 쓰고 그 몸 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고로 그 영이 영원히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놓았어도 순간 자기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버리고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선생은 일생을 그같이 시간을 쓰고 행하니 다른 자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히 쓰고 얻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행하여 그 일을 내 영에게 주어 영이 영원토록 보람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니 영이 영원한 것을 얻었고 육도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쓸 것을 얻었습니다. 말씀도 1000년 동안 전할 것을 얻었습니다. 이같이 누구나 매일 하루 시간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시간을 허비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간을 귀하게 써라 하고 전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을 쓸 줄 알면 시간을 귀하게 쓰는 것이 습관되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선생은 지금도 새벽 2시부터 축구 경기하듯 마라톤 하듯 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자도 없으니까 오직 모든 시간을 다 공적 역사를 위해 씁니다. 시간을 써도 그 시간에 귀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상해 주시는 삶의 일들입니다. 자기중심의 육적 시간은 자기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큰 것에 써야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합니다. 시간을 귀하게 쓰는 자는 하나님 성령 구상받고 꼭 할 일만 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평생 사는 동안 일을 천년 산 만큼 합니다. 알면 10년 세월을 들여야 할 것을 하루에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하루 만에 산 것이죠. 영계 가서 배우고 오니까 역사를 두고 육계에서 100년, 200년 배워도 못 배우는 것을 배우고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부활에 대해, 휴거에 대해, 성경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모르면 천년을 믿어도 모릅니다. 과거 신약 역사에서도 모르고 온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배우고 행하니 그만큼 태양같이 빛났습니다. 모르면 차 사고, 항공사고, 각종 사고 나듯 합니다. 모르면 수많은 생명을 죽이게도 됩니다. 모르면 50년, 100년 살아도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 줄 모르면 그 시간 그냥 보냅니다. 선생은 20년간 산속에서 수도 생활할 때 그 인간의 무지를 깨닫고 개탄하며 배웠습니다. 월명동의 어떤 것은 순간 깨닫고 순간 한 것인데 천년씩 보게 해둔 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면 하루만 일해도 큰 것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간 시간에 기도하고 깨달아서 월명동 소나무에 가지를 쳐주고 관리했더니 그것이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념수 작품들이 되어 천년 동안 보게 했습니다. 월명동 나무 중에 산에 있는 몇몇 나무들은 처음에 그냥 두니 숲에 가려져 햇빛을 못 보고 잡목에 갇혀 죽어서 아까워도 다 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나무 관리 안 하면 죽듯이 사람도 이러하구나. 관리하면 살고 관리 안 하면 햇빛 못 보고 잡목에 갇혀 죽듯이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같이 선미사에도 잡목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자들이 영적인 자들을 그늘지게 하여 신앙을 죽게 합니다. 시간을 귀 보며 쓸 줄을 알면 시간 축지도 합니다. 10시간 일할 것인데 1시간 일을 다 하면 시간 축지한 것입니다. 야심작도 처음에 야심작 한 부분만 몇 달씩 겨우 해서 쌓다가 후에는 배워서 달인이 되니까 15일에 다 쌓았습니다. 그 무너진 야심작 돌을 15일 동안 꺼내고 다시 토목공사에서 15일 만에 다 쌓았습니다. 달인이 되고 프로가 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같이 선미사도 배우고 하면 이같이 유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만 달라고 하지 말고 유능한 프로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미사 유능한 자들 모두가 무너진 자들을 관리하면 바로 복직시킵니다. 보세요. 전도도 유능한 자가 잘합니다. 그런 자들은 더 부지런히 하기 바랍니다. 선생이 6개월간 200편의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하면 선미사가 빨리 살아납니다. 그리고 천년사 책도 그동안 엄청나게 썼습니다. 시대 겪은 것을 다 썼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성령께서 어디서나 내가 시킨 일을 하여라 하셔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니 선생도 더 배로 행합니다. 모두 이같이 행하기 바랍니다. 단 배우고 해야 합니다. 아멘. 소나무 사온 것도 결국 선생이 전지하고 관리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문가를 썼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가지치는 것은 너무 비쌌습니다. 또 그들이 하면 최소 몇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이 배우고서 금옥 소나무 한 그루를 전지하니까 9분, 15분 다 전지했습니다. 한 나무의 가위질을 4,000번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나무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9분, 15분에 다 했습니다. 이렇게 4,000번씩 가지치기를 해줘야 심어도 잘 살고 지저분한 것을 잘라내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 신앙 살리는 것도, 빛나게 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관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전도해서 선미사에 오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 그릇된 것 모두 전지하듯이 자르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소나무 가지치기 전지를 성령과 같이 하니 신의 가위손이 되어서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항상 성령과 함께 생명 관리입니다. 또한 관리자들도 같이 배워서 월명동 4,200주 소를 모두 자체로 가지치기 하니까 돈도 5분의 1 정도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같이 자기 삶을 배우고 관리하면 자기 마음에 들게 하게 됩니다. 시간을 놀리지 않고 시간을 잘 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쉽고 마음에 들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쓸 줄 알아서 달인이 되니 순간 이동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선생이 월명동에서 전도하러 다닐 때는 전주까지 걸어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옛날 60년 전 전도 다닐 때는 밤에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이때 월명동에서 50km가 넘는 거리를 2시간 만에 다녔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같이 빨리 걷고 날아다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선생은 시간을 아껴서 오직 하나님 시대 말씀 받는 데 썼습니다. 20년 동안 수도 생활 하는데 시간을 쓰고, 시간 아끼느라 밥도 안 먹고 절식하며 시간을 썼습니다. 그 밥도 안 먹으니까 화장실은 거의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최고 오래 기도한 시간은 8일이었습니다. 영계 가서 배우고 하니까 100배, 1000배 빨랐습니다. 순간 이동으로 영계도 가고 육계에서도 축제하며 행했습니다.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하며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46년간 오직 섭리를 공적으로 뛰며 구원 역사를 폈습니다. 이같이 시간을 썼기에 짧은 시간에 세계 77개 나라에까지 역사를 편 것입니다. 기성에서 개척하여 목회에 성공했다 하는 자들을 봐도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를 운영합니다. 또 몇만 명씩 되는 곳은 100년, 150년 된 교회들입니다. 모두 기성교단에 속해 그동안 운영하던 교회를 인계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역사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한 대로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구역사에서 독립해서 섭리 역사를 행해왔습니다. 사실상 개척해서 이같이 수백 개씩 교회를 만들기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선생은 수백 개의 교회를 70여 개국에 세우면서도 월명동을 20년 이상 만들고
또 세계와 인류를 위해 조건을 세우며 왔습니다. 선생의 그 시간과 삶을 따져보기 바랍니다. 밤낮 섭리를 뛰며 오직 하나님께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서 이같이 창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어서 이같이 많이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꼭 배워야 할 두 번째, 시간 쓰는 것을 배워라,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기를 배워라. 자기를 배워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영혼에 대해서 모두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 쓸 수 있습니다.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차나 비행기 사고에 다치게 하고 불구자 되게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를 어떻게 쓸지 잘 배워야 합니다. 자기 혼과 영을 쓰며 살아야 합니다. 육으로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계에 관한 일은 영이 해야 합니다. 혼계는 육이 못하므로 혼이 해야 합니다. 이같이 섭리사도 모두 각 개성대로 나눠서 하고 한 사람도 노는 자 없이 모두 같이 해야 합니다. 또 유능하게 되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되고 비행기가 되고 총알이 되어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이 영육으로 개발하면 사람으로서 신같이 살아갑니다. 천년 역사에서 모두 그리 살아야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많이 행해서 영은 황금 천국으로 가고 육도 영과 같이 그 급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마치 차를 운전하여 가듯 완벽하게 써야 됩니다.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기술을 배우며 자기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길들여서 마음, 생각, 체질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써야 합니다. 또 병들지 않게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될 생명은 피하기 바랍니다. 전도도 좋은 자를 뽑아서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행할 때는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가르침을 받고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완전히 배우고 해야 합니다. 그릇된 것은 엄히 자르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나 사랑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사랑을 불신하고 자기 육적 사랑만 하면 인생 끝납니다. 사랑으로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휴거되었어도 영이 쫓겨납니다. 이렇게 꼭 배워야 할 세 번째, 자기를 배워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배울 것은 네 번째, 상대 사람을 배워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배우고 여자는 남자를 배워야 합니다. 또 같은 성별이라도 함께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에게는 상대가 되니 상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심리적인 것, 마음, 행실 모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대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격 중에 특히 혈기, 분노, 앙심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거짓된 자에 대해서 배우고 조심해야 합니다. 변하면 원수되어 행하거든요. 거짓된 자를 보세요. 옛날에 잘했더라도 이제는 변하여 선한 자들을 꿰어가서 너 선생에게 당했다고 해라 하며
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모두 고했습니다. 이를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숨은 것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같은 중앙권에 살아도 유익한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선생을 힐문하는 자는 변한 자입니다. 그들과는 늘 말조심해야 합니다. 오해될 만한 것은 근거를 남기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 외에는 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 사랑 이야기 외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민하고 온전치 못한 자들을 대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변할 자들은 미리 알고 멀리 다루십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를 거리두고 대해야 합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하와 같이 됩니다. 사탄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배우기 바랍니다. 역사를 펴다가 변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다가 그 자가 끝까지 배반하면 끝내는 버리십니다. 사람도 사랑 배신하면 끝나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귀하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동시에 최고 해가 가게 하기도 합니다. 늘 영과 육의 전쟁과 싸움들입니다. 선악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늘편의 사람이 영원히 이깁니다. 패한 자는 사망으로 가고 이긴 자는 황금 천국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대 온전히 만들고 다윗 앞에 사울 같은 자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배신자와 악인들은 이를 갈면서 다른 자가 수고하여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해를 줍니다. 그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절대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꼭 배워야 할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배워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배워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참으로 귀합니다. 사람들은 금과 돈 같은 가치가 있어도 잘 모릅니다. 또 귀한 것이 많은데 돈과 금만 귀히 봅니다. 근데 만물, 나무, 돌, 환경 만물이 다 보화입니다. 선생은 70일 절식 기도할 때 이에 대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욱 배웠습니다. 실상은 땅도 나무, 돌 다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 땅이 돈이고 나무가 돈이었던 겁니다. 환경이 돈이고 금이었습니다. 이같이 시간도 금입니다. 돈입니다. 그러 돌도 주워다 놓고 각종 귀한 만물 보화작품도 사다 놓았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사올 때는 값이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 궁에 둘 것이니 아주 허락에 사왔습니다. 만물이 귀합니다. 만물에 대해서 배우면 귀한 것을 얻습니다. 월명동에 작은 예배실, 중강당, 그 단상 위에 있는 큰 조각 의자를 4개에 120만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해외 선교 때 어느 날 성령이 벼룩시장 가자 하셔서 나갔습니다. 벼룩시장 다니다가
노인이 파는 한 의자가 감동이 되어서 선생이 외국에서 사왔습니다. 처음에 보니 색이 좀 어두욱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고 감동이 됐습니다. 깨끗이 닦고 기름칠하여 보니 너무 빛이 났습니다. 너무 멋지고 튼튼하고 커서 외국에서 1년 후에 올 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월명동 316 휴거관 본당에 대강대상과 의자를 만든 전문가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그 대강대상과 의자는 용석 목사가 선생의 코치를 받아 직접 구상하여 조각해 온 작품이었습니다. 그 조각가에게 이 의자, 이거 좋은 것이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이 의자는 100년 된 것이고 진짜 귀한, 지금은 구하래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한 작품인데 진짜 귀한 나무라서 이게 4천만 원쯤 가는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4개 12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그때 비 오는 날 성령께서 시장 가자 하셔서 이렇게 사오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의자를 잘 광택을 내서 작은 성전 단상에 놓았습니다. 이같이 만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만물에 대해서 아니까 작품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작품들을 몇 개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의자는 호두나무로 조각한 의자입니다. 달인이 100년 전에 조각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때 의자만 사왔습니다. 파는 자가 침대도 사가라 했는데 너무 커서 외국에서 가지고 다니기 어려워 못 샀습니다. 또 외국에서 산 작품 중 허락에 20만 원에 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값을 다시 보니 사온 값의 500배도 넘는 값입니다. 성령께서 사주셨습니다. 또 옥으로 만든 말도 주인에게 10일간 졸라서 허락해주고 사왔는데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아주 좋은 작품을 사게 역사해 주셔서 샀습니다. 자, 이는 만물 작품에 대해 배워서 만물의 눈을 떴기에 사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사물을 배우고 만물을 배워라, 사람의 선악에 대해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에 대해 안 배운 무지한 자들은 월명동 하나님 전에 작품 소리도 몰라보고 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 좋은 작품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미사에 주려고 기르신 것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배라고 했습니다. 모르면 그들은 항상 일한다고 하며 일을 저지릅니다. 속을 썩입니다. 지금도 모르는 자들이 속을 썩입니다. 작품 소리인데 모르고 배라고 한 그 소나무는 최고 걸작 소나무입니다. 성령이 선생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지금은 알고 관리해 줍니다. 근데 무지한 자들은 그 소리 못생겼다고 뽑아 없애라, 뿌리가 나와 얼어 죽는다, 보기 싫으니 없애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꼭 배워야 할 5번째 만물을 배우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6번째, 귀한 자에 대해
알고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면 실패합니다. 신약 시대에 자기를 구해서 천국 가게 할 자 예수님을 모르니 버리고 배반했습니다. 평소 자기의 삶을 산 대로였습니다. 아무리 구원자라도 믿어주지 않으니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불신하였기에 육도 영도 사망으로 갔습니다. 이 시대도 작품나무와 작품 존재물을 알고 보듯이 귀한 자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귀히 보고 귀히 여겨 기도한 소원을 이룹니다. 사람 속에 선지자도 있고 구원자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외모 보고 대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악평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사기꾼 혹은 나쁜 자로 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대한 자만 그와 동행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성경 모든 역사를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와 자기 주관권에서 귀한 것을 알고 보기 바랍니다. 한 번은 어떤 자가 선생이 같이 모여 사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죄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신은 어찌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왔다 하며 자기 일을 말했습니다. 그 사연은 자기가 꾼 돈을 갚으려고 돈을 찾으러 가는데 그 돈 빌려준 자가 사기꾼이라고 고소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돈 찾아서 주는데 고소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잡혀서 구속되어서 일이 됐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에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며 오히려 그 말한 사람을 당신은 사기꾼 거짓말쟁이다. 당신이 무슨 은행에 돈이 있단 말이냐 하며 그 사람을 따돌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외모와 달리 그가 말한 돈의 액수, 그 하는 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선생을 보고 선생도 나와 같은 처지다, 억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여쭤보니까 저자가 자기에 대해 말함이 맞다라고 하셔서 사기꾼이 아니구나 하고 알고 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과 통해서 여쭤보니까 저자와 그 말을 들어보고 확인해 봐라 하셨습니다. 육으로는 확인해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물어보고 꿈에 계시도 받고 그제서야 믿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안 믿기고 실제로 보아야만 믿어질 이야기였습니다. 딴 자들은 모두 외모만 보고 에이, 저자의 이야기는 모두 다 거짓말이다 했습니다. 근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결국 그가 말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그에게 내가 기도해주면 당신 나간다 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풀려서 나가게 되니 그도 선생을 믿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선생 보고 요셉같이 억울하게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그 감동이 맞다 했습니다. 그는 선생 말대로 나가게 되니 선생의 말을 믿고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는 암으로 선고받고 기도하고 나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철같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 말이 안 믿어졌습니다. 이같이 사람은 확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선생은 어디를 가나
선생에 대한 인식을 좋지 않게 보니까 선생에 대해 제대로 못 보고 막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겉보고 선생을 판단하니 선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제야 알고는 충격받고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모르면 원수시하고 알면 기뻐 대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외모만 보고 대하면 실패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대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며 사람을 행실로 알라.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그의 행실을 해놓은 것을 보고 알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 귀한 자도 압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잘 보면 변치 않을 자와 변할 자를 압니다. 온전치 못한 자는 변합니다. 금같지 않은 자는 변합니다. 변한 자들은 금이 못된 자들입니다. 사람도 어린 자는 키워봐야 합니다. 이게 사람같이 변화무쌍한 존재도 없습니다. 고로 행실을 봐가면서 돼야 합니다. 선생이 46년간 섭리 역사를 펼 때 사람이 최고 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와 마음대로 연애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선생을 괴롭히고 원수시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전해주었더니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해준 자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사망으로 갚으셨습니다. 연애하려 선미사에 온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자기 꿈만 이루고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46년간 제일 속 썩인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미사에서 마약과 문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술 먹어도 절대 안 됩니다. 문제자들을 관리해주고 살펴줘야 되는 관리자가 그 생명이 마약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선생에게 보고도 안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죄를 숨겨주었습니다. 죄는 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평생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자에게는 일 맡기면 안 됩니다. 또 어느 도시에 교회를 사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입이 가벼워서 비밀이 탄로나서 대교회를 못 샀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이때도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생에게 사람을 돕게 하셨습니다. 46년간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근데 악한 자는 선생에게 해를 주고 선한 자는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책임 못해서 변하고서 해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조심하여 알고 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꼭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되고 해를 안 받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꼭 배워야 할 6번째, 귀한 자에 대해 배워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각종으로 배울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니 꼭 배우고 알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황금 천국의 축복을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배워라, 모르면 고통과 죽음이다 하는 주제로 배우고 자기를 프로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충만하게 받고 쓰게 됨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꼭 배워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모두 자기 책임하며 잘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해서 가치를 몰라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함을 깨닫고 더 자기를 개발하여 자기 차원을 높이고 자기가 그 혜택을 얻도록 배워서 자기를 프로로 만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천년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자기가 할 일들을 자기가 만들어서 함으로 사랑의 신부들이 되어 새 역사 이상 세계를 누리고 보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라 하심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 줄 아오니 배워야 하나님과 같이 생각 맞춰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자기 할 일을 배우고 시간 쓰는 것을 배우고 자기에 대해 배우고 상대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만물에 대해 배우고 귀한 자에 대해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할 일 많은 섭리사에 그 일을 하자고 섭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에 신앙의 일도 또 살아가면서 할 일도 배워야 쉽게 하고 또 쉬우니까 담대히 행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사도의 능력과 신부의 사랑으로 철통같이 무장하도록 배우고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축복을 다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